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청색으로 된 부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적색 부분도 있고 또 자주색 부분도 있는데 청색 부분만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렬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해가는 요한복음 강해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6월절 양으로 알아본 여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11장 이제 고지를 넘어서서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에는요 너무나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내용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들이에요. 제가 그 표를 만들어서 위에다 한번 요약을 해놔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요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장막을 치러 오셨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막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2장에서는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성전을 향해서 이걸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하시면서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이 몸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3장에 가면 거기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바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죠. 그 놋뱀 대신 예수님. 보통 뱀은요 독사는요 독이 있어요. 놋뱀은요 모양은 독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독이 없는 분이에요. 그가 바로 예수님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4장에 가면 거기서 남편을 5명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자기 진짜의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참 남편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성도들이 모이면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요 따로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5장에 가면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가가 나옵니다.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와서 물이 막 움직이면 거기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몸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 몰려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기 몰려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거기서 가장 힘든 사람 하나 예수님은 골라내셨어요.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네가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나를 물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합니다. 네가 자리 들고 일어나라.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어요.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 있는데도 뭐 때문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는 많은 환자들처럼 뭐 때문에 원하는지. 예수님 가서 너 뭐 원하나 했더니 나 고쳐주세요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야. 습관이 돼가지고 저기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베데스다 되신 분, 벳 하면 집이란 뜻이고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는 주는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헤세드라는 베데스다 이걸 이제 하면 그렇게 되죠. 6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수천 명을 먹으십니다. 사람들이 배불른 거 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또 바로 예수님의 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 주신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것은 나와 관계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문에다가 출입구에다가.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 저녁에 그들은 홍해까지 가서 홍해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유월절 양이 살도 먹어야 돼. 고기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피만 가지고 그건 시작입니다. 예수의 살을 바로 예수님 주신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상대를 몰라서 그래요. 어떤 경기든요. 상대방을 잘 알면은 거기서 승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상대가 사람으로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들을 상대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요단강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그 마귀를 어떻게 이기시죠?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 가지고 다 3번이나 이기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뭘 줍니까? 바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만이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7장에 들어가서는요.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원래 이 초막절에는요.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거기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키러 왔다. 완전 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걸 다 지키셨어요. 사실은. 그것을. 근데 초막절 날은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동생들이 그냥 먼저 가버렸어. 가자 그러니까 나는 이번 지금 안 간다. 안 갔어요. 나중에 끝날에 가서 뭘 합니까? 그래서 내게로 와서 먹어라. 목마른 자들은 마시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성령,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 초막절날 왜 안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명절 때 맞춰서 초막절. 초막절은요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장막을 치는 절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장막을 1년에 한 번씩 가서 장막을 치고 가는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장막 되신 분이 누구? 예수님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뭐 들어가서 장막 치는 데 가서 거기서 제사 지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시작할 때는 안 가셨습니다. 가셨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에 가서는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그죠? 그 사람은요. 그 여자는 돌로 맞아서 죽어야 돼요. 율법에 하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간음에다 현장에 잡힌 여자. 그 여자가 결혼을 안 한 여자. 만약에 결혼한 여자라면요. 그냥 어떤 방법으로 죽여도 돼. 결혼 안 한 약혼한 여자가 그런 일을 범했다면요. 그 여자하고 그 남자 둘을 갖다가 돌로 쳐서 죽여야 돼. 근데 그거는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저 사람 죽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죽이면요. 율법을 범하는 거야. 그죠?
현장에 잡힌 그런 여자를 보면 그 남자와 함께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요. 근데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다 그 누굴 말합니까? 우리는 다 간음한 여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요. 간음이라는 것은 자기 약혼자, 자기 결혼할 사람을 놔두고 다른 것에 눈길을 파는 사람, 그런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다 간음한 여자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라는 남편을 두고 지금 다른 데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요, 그거 자체가 간음한 여자예요. 그럼 다 돌로 맞아 죽어야 돼. 근데 유일한 방법이 뭐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만 나가면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8장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가 부정한 여자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남편이 되실 분이에요. 9장에 가면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누가 짓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진흙을 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이어서, 우리가 보면 지저분하게 보이죠, 그죠? 거기다 눈에 발라요. 그런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씻었으니 나았어요, 그죠? 근데 이 실로암이란 뜻은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실제 실로암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실로암에만 가면 눈이 밝아져서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을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10장에 가서는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요. 그 선한 목자는 그냥 좋은데 풀만 골라서 뜯어 먹이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뭐라고 해요?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 내 혼을 버리겠노라. 혼을 버린다는 것, 그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요, 9장 4절과 6절에 보면 피에 혼이 있다 그래요. 혼이 있다. 우리말 번역은 생명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혼이란 단어입니다. 피에 혼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피가 여기서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죽는 거예요. 그죠?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 혼이 기능을 못해요. 피가 돌 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난 그래서 내 양들을 위해서 내 혼을 버리노라. 피 흘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그건 무슨 말이죠?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몸으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죠? 그것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거기에 나오죠. 아담이 선악과 먹었을 때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한 분은 반드시 선악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는요, 생명입니다. 악이라는 건 사망이에요. 죽고 살아나는 일을 몸으로 직접 경험할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설득을 당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누구로? 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새의 아들 누구예요? 새잖아요. 그죠? 코끼리의 아들도 코끼리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고 인자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걸 번역을 왜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번역하든지, 그러면 신자하고 하나님 신자 이러면서 신자 그리고 인자로 번역하든지.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로만 번역해요. 그러니까 Son of God, 영어로 하면 Son of Man. 요거를 번역을요,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번역하든지, 그러면 신자, 인자 번역하든지. 근데 그거를 꼭 하나님의 아들하고 인자로만 하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분은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이 우주상에서 유일하게 두 가지를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또 사람의 아들도 되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면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십자가 달려도 죽는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죽음을 초월하지 못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인자가 내가 십자가 달리라 인자 계속하는 건 나 이거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은 이제 죽을 몸으로 왔어. 그런 얘기예요. 계속 오늘 말씀 중에도요. 인자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이게 다 그런 뜻입니다. 난 죽을 목숨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여기서 선악을 경험하는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설득당해서 이룬 것.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면 성경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22절에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이 돼서 당신이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네 그렇겠습니다. 설득당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피스티스 이거는요. 영어로 하면요. persuade요. persuaded라는 것은 이제 설득하다. 여기가 과거분사가 되면 설득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득당해서 그걸 직접 그냥 머리로만 설득당한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다. 누가 와서 목에다 칼을 대고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면 죽일까? 그러면 1 더하기 2는 1이 아닌데요? 2가 아닌데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고구마를 하나 먹었는데 또 하나를 또 먹었어. 그러니까 배가 부른 거 이게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정말 그걸 몸으로 행하는 거. 예수님은 그래 우리 중 하나가 그냥 죽었다 삽시다. 이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다 버려놓고 인간 몸으로 오셔서 인간들한테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매도 맞으시고 그죠? 그 나중에 십자가 될 때는 완전히 빨개 벗겨서 달려놓고 그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 것을 직접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그걸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10장에 와서는 바로 지난번에 11장을 했습니다. 11장에는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베다니에서 삼남매가 살고 있는데 베다니라는 곳은요. 예루살렘 못 미쳐요. 한 여기서 2.7km 되는 곳에 여기가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베다니. 이 베단이라는 건 여기서 나왔지만요. 원래 벳아니, 벳은 집이란 뜻이고요. 아니라는 말은요. 온이 아니라는 슬픔이란 뜻이에요. 슬픈 사람들이 사는 집, 그 동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동네. 거기에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요. 오빠가 나사로가 있고 또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가 있고 여동생 마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오빠가 병들어갖고 죽게 됐다고 기별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낮에는 여기서 일 보시고 잠잘 때는 꼭 여기가 베단이라는 동네 와서 주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이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그 소식을 들었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안 가세요. 이틀을 더 머물러 있다가 죽은 다음에 가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여기에 베다니에. 이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마리아는 여자한테는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거기 한번 들어가셨을 때 그 언니하고 동생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는 일이 전혀 달라. 언니는 부엌에 가서 막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답답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탁하잖아요. 나 이렇게 바쁜 거 모르세요. 좀 동생한테 얘기해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여러 가지 하느라고 참 괴롭고 분주하지만 너는 한 가지가 필요해. 그런 거예요. 근데 네 동생은 가장 좋은 걸 택했으니까 얘는 빼앗기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마르다가 부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쓸만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한 가지가 필요해.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지금 마리아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그 예수님 말씀 들어주는 것보다 더한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어떤 얘기를 해줬을까요? 아마 복음의 핵심적인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건 핵심적인 얘기. 그게 뭘까요? 난 이거 죽으러 왔어. 나 6월절 때 내가 죽을 거야. 핵심적인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게 다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기 전에 이제 기별이 왔어. 오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가는 거예요. 이틀을 더 있다가 갔더니 죽었어. 죽어서 4일이나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 눈물을 그러니까 슬퍼서 통분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슬퍼서. 그때 사람들이 그래요. 저렇게 저들을 사랑했다면 진짜 가서 고쳐주지. 왜 저러고 있을까?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 듣고 더 눈물을 흘리셔. 슬퍼한단 말이에요. 그 슬픔이라는 게 뭘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실까요?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같더라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고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죠? 나사로가 죽고 가는데도 예수님이 가만히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참 잘된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죽었다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산 교육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6월절 양으로 죽을 텐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자기 자신을 못하시겠어요? 그거를 미리 거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이렇게 산교육을 시키시기 위해서 오빠를 한번 죽였다 살리시는 그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2장입니다. 오늘 12장에는요.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런 내용은요. 마태복음 26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14장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은요. 특별한 것이 있어요. 여기 6월절 엿새 전에라는 그 기록이 있어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다른 날 죽으시면 안 돼요. 다른 날 죽으시면요. 6월절 양으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그러면 6월절 양으로 죽으셔야 돼. 그럼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6월절 양이 죽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죽이고. 이게 그냥 갖다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닭 잡든가 돼지 잡든가 하잖아요. 그죠? 6월절 양도 그때 내일 6월절이네. 그럼 그때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잡는 방법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달은 정월달인데 1월달인데 이건 유대인의 음력입니다. 우리로 하면요. 한 2달 반 정도를 플러스 시키면은요. 우리의 태양력이 돼요. 근데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2월 그 사람들 달력으로 2월 10일 날 이날 6월절 양을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거를 6월절 양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잡는 건 언제 잡아요? 1월 14일 저녁에 잡는단 말이에요. 저녁에. 그러면 적어도 5일 전째에는 그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5일 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누가 선택을 해야 돼. 많이 보는 앞에서.
근데 유대인들은요, 저녁 해질 무렵부터는 날짜가 바뀝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날짜가 바뀌죠? 예, 밤 12시. 근데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 한 6시간이 빨라요. 항상 모든 날 6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저녁 6시 정도 되면, 해지가 지면은 그다음부터 날짜가 바뀌어져요. 그럼 그날 저녁에 잔치가 벌어지면, 이 잔치날은 며칠 전입니까? 6월절 닷새 전이에요. 그죠? 6월절 닷새 전 분명히 뭘 취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을 취해서, 이게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 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성경 다 알잖아요. 특별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요, 6월절 어린 양 이거 잡는 법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아무도 몰라본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 이 부분만 우리가 집중해 보면, 그래서 이달 열흘에 할 때, 그러니까 죽기 닷새 전에는 벌써 선택이 돼야 돼. 아주 예수님은 거기 날짜에 딱 맞춰서 이제 베다니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어디 가서 이제 점검을 받아야 되냐면, 6월절 양을 선택한 다음에 그냥 잡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선택해서 그다음에 이걸 집으로 들어가요. 집 안으로 들어와서 식구처럼 4일 동안을 사는 거예요. 그 양하고. 그러면서 뭘 보냐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 흠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건 무효야. 그거 잡아서 피를 바른다고 해도 그 무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4일간 그것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4일 동안에 흠이 발견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예요. 혹시 전염병이 걸렸는지, 혹시 뭐가 잠복해서 있다가 이것이 나는지,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4일간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이것을 흠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질까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계속 율법 가지고 이건 6월절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앞으로 4일 동안 이걸 점검을 해요. 예루살렘 들어가서 점검 받으셔야 계속. 그리고 나서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딱 맞춰갖고 나온 기가 막히게 날짜를 맞춘 여자가 있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잔치가 벌어졌어요. 베단이라는 동네에서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것이 마리아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에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지금 예수님 오셨네 하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때 여기 보니까 마리아는 마르다는 거, 언니는 여전히 와서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보면 얼마 전에도 예수님한테 한마디 들었거든요. 너 그 일만 그거 하지 말고 가장 필요한 거, 동생은 이거 말씀 듣고 있으니까 너도 지금 이 말씀 듣는 게 필요해 했는데도, 또 마르다는요, 지금도 여기 잔치에 가서 또 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날인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도요,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뭔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관계없는 일로 열심히, 그게 아니라 이거 또 계속 열심히, 한번 말을 들어도 계속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겠지 하면서 그걸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서 보니까 마르다네요. 그죠? 마르다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루었죠? 12장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또 거기 가서 마르다는 일을 해.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근데 동생은 안 그래요.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맞아. 6월절이 이제 닷새 지나면 6월절이지? 그러면 오늘 정도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지정이 돼야 되겠네? 자기 집에서 복합을 가지고 옵니다. 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갔다가 예수님에다가 탁 부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그중 한 사람, 가룟유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 될 텐데 저게 무슨 일이냐고 하는 거예요. 1데나리온은 하루, 장정 하루에 품삯이라고 합니다. 10만 원 잡아볼까요? 그럼 300데나리온은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짜리 향을 갖다가 탁 쏟았는데 왜 저거를
바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면 될 텐데.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이건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게 욕심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거기 보면요, 빨간 글씨는 미완료라고 돼 있어요. 이 미완료는 과거 진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틈만 있으면, 그리고 가룟 유다는 뭐예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팀을 구성해서 다니는데 거기에서 재무집사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재무 담당 이사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돈 관리는 다 가룟 유다가 거기 있었어요. 왜냐면 다 사람들은 전부 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룟 유다만 이 유다에서 좀 도액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머리가 돈 계산하는 게 좀 빨랐던 모양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팀에서 돈 관리를 쭉 했는데, 근데 거기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 보니까 저는 도둑이라 할 때 거기 미완료란 말이에요. 과거 진행이 아니라 저는 항상 돈꾀에서 자기가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300데나리온이면 저거를 나한테 맡기면 내가 그걸 실컷 내가 계속 틈틈이 도둑질할 수 있는 돈인데,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오다가 기록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우리말 번역은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녀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번역이에요. 그냥 둬. 지금 저 여자가,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거는 내 장례식, 지금 장례식이란 뭐예요? 어린 양을 선택한, 이거 장례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죽일 거로 지금 선택된 거니까. 이걸 위해서 지금 그 향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 향은요, 뭐 내가 멋있게 향수 발라서 뭐 누가 이성교제 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이 아니에요. 시체에다가 바르는 향을 바르는 거예요. 이 시체에다 바를 향을 오늘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한 날인 줄 알고 준비했다가 지금 갖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자가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예수입니다. 그죠? 막연히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또 마가복음에서 이 똑같은 사건을 하면서 이 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인데 옮겨놨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여기다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한 번이라도 베다니 마리아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고 우리 복음 전하는 거는 저는 딴판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반드시 복음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말이 이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뭐 했는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일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아젠다라고 하나요? 그걸? 우리 뭐 회의하고 할 때 그걸 아젠다. 그 아젠다를 갖고서 이걸 그대로 맡아서 활동한 사람, 이게 베다니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2사도 아무도 그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요, 내가 죽으러 간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셨단 말이에요. 갈릴리서부터 오실 때부터 계속 여기 오실 때부터 나 이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까?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걸 만약 믿은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믿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 아들이 시체가 된대? 그러면 갈 때부터 뭘 준비하겠어요? 향을 준비하고 가야 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걸 믿었다면 그때 갈릴리에서 이걸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니까 그때 허둥지둥 돼가서 예루살렘에 와서 향 구하러 다니잖아요. 세 여자가. 그때 가서 미리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체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왕이 되면 그 밑에서 좀 우리가 호황을 누려보자고 쫓아다닌 것이지, 절대로 예수님이 죽으실 일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그날에 죽으실 거다. 그래서 4일 전에 점검 받으시고 닷새 전에
바로 유월절 양으로 기정되셔야 되는 것을 알아본 여자가 이 베다니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건 복음 전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해요. 그죠? 선교사도 파송하고요. 어디도 가고 어디도 다 아프리카도 가고 어디도 가고 미국도 가고 다 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길에서 만나서 얘기하지만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베다니 마리아가 한 일을 전해줘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분명히 이랬어요. 반드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온 천하에 어디서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예수 믿으라고 전한다고 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아요. 바로 6월절 이분이 이제 며칠 있으면 죽으실 분이라는 것을 향유를 가지고 준비해서 쫙 시체에다 바르시 한 거 이것만큼은 반드시 얘기해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아,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건강도 빨리 회복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람 가족도 화목하고 잘 된대. 잘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수반돼서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들이 다 좋게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요. 예수님이 다음 아젠다가 뭔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음 아젠다는 뭐겠어요? 그분이 이제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막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음 아젠다는 6월절 날 딱 되면 닷새 전쯤에서는 그거 지명이 되셔서 4일 동안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율법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율법이 율법으로 흠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계속 예수님 질문하잖아요. 계속.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형제, 칠형제 중에서 다 죽어버리고 여자 하나가 형수가 계속 결혼하다가 됐는데 나중에 부활이 있다면 이게 누구 남편이 누구겠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요. 별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전 가지고 이거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막 바치면 안 됩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래 여기 뭐가 있어? 시저 얼굴인데요. 그럼 시저 거면 시저한테 바쳐야지.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니까 별걸 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율법으로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죄 때문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어. 그럼 누구 죄가 있어요? 그죠? 봐서 우리 죄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그분이 한 개라도 흠집이 잡혔다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죠? 예수님 고맙긴 하지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한 푼도 없는 거지가 와서 나한테 당신 참 일이 잘 될 거예요. 내가 돈 생기면 당신한테 몇백만 원 금방 주겠어요. 그 얘기 많이 들어봐요. 뭐 하겠어요. 그죠?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분이 율법으로 한 점의 흠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도 이상되는 게 없어요. 그들이.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난 이 사람한테는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3번씩이나 말해요. 빌라도 그 당시 거기를 행정적으로 최고 책임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는 예수라는 분한테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 너희들이 죽이려면 죽여. 난 손을 씻을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명백한 흠이 없다는 것을 밝혀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건 잘못된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걸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그냥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사도신교라고 하면서 그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거꾸로만 나가고 있어.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드리는 곳에는 베다니 마리아가 한 일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죠? 다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복 받으라만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는요. 전 세계 그 당시에 유일한 여자가 바로 이 베다니 마리아였어요. 근데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착각을 해.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겠지 이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바른 적도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라서 막달라 마리아. 우리 말로 춘천댁 전주댁 오듯이 그게 그런 뜻이에요. 막달라라는 것은 갈릴리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거기 출신 막달라 마리아란 말이야.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사는 여기 사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이 여자가 이걸
유월절 어린 양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내가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를 유일하게 준비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이 여자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반드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뭐 할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건 반드시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오신다는 것을 그건 우리는 그 아젠다를 갖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이제 12장 8절까지가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점검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1월 10일 날 그날 6월절 어린 양이 선택이 됐어요. 이게 어디요? 어디 문둥이 시몬이 집에서 6월절 어린 양이 선택됐어. 향을 바르는 게 이분이 시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체요. 딱 그러고 나서 1월 11일, 12일, 13일, 14일까지 4일 동안 점검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디 가서 점검 받으세요? 예루살렘에 가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가 거기서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산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도 거기 살고 서기관들도 거기 살아요. 다. 근데 거기 가서 점검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쭉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다니시면서 12절에 보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이튿날 그러니까 율법으로 점검 받아야 되니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병아리를 사다 길러본 적이 있어요. 한 10마리 정도 시장에 가서 5일장이니까 장날 가서 이제 10마리를 사왔는데 그때는 똘망똘망한 10마리를 가지고 딱 사왔어요. 근데 이게 하루 지나니까 몇 개가 졸더니 두세 개가 죽어버려 그냥. 또 며칠 지나니까 죽어버려. 한 닷새쯤, 한 3, 4일 정도 지났나? 한 2마리가 남더라고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 시장에 나오는 것 때문에 무슨 각성제를 먹인 것 같아. 장사꾼들이 막 물에다 타가지고. 그러니까 똘망똘망 하는데 그게 속에 잠복해 있던 감기나 전염병 같은 것들이 나타나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6월절 어린 양들 4일 동안 점검하는 것이 흠이 있나 없나 보려고. 흠이 있으면 그 헛거니까. 6월절 양 드려봐야 하나님께서 헛거니까. 그래서 여기 4일 동안 점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점검 받으시러 가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양이 점검 받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나타나서 예수님 찔러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찔러보고 다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어디서 흠집 생기나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21절 이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 저 어디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라 우리말하면 중강진 정도 함경북도에서 거기 잠깐 가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신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요. 거기서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 처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나 그 사람들한테 점검받고 나 죽어야 돼. 그리고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3번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오셔서 하시고요.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베단에 들어오신 거예요. 3번씩이나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간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제 점검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율법을 집행하는 장로. 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가서. 그러니까 그 이튿날 며칠 전 그거를 맞춰서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뭐가 나옵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고 우리는 그걸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려주일날 지킨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이라기보다는 뭐해도 잘못된 금요일날에 이때는 금요일날이란 말이야. 우리는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전주에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호산나 호산나 이거 하시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여기 입성을 하십니다. 다음 예수님 언제 수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셔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절 때 보면요. 바로 금요일 날에 그냥 그날은 모든 날 금식해야 돼. 딴 날 못해도 그날만큼은. 왜냐면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식합시다. 사실 수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야 3일 밤 3일 낮 동안 무덤에 있다가 그다음 부활하시죠. 금요일 날 들어가 보세요. 그럼 3일 밤 3일 낮 동안 무덤에 있다가 나올 수 있는가? 근데 신기하게도요. 딱 믿어. 그래서 금요일 날 아주 거룩하게 지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요. 아주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달린 금요일. 근데 성경적으로 그냥 그렇잖아요. 수요일 날 다니셨단 말이에요. 수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고 하는 의식 중에 성경하고는 전혀 딴판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다 그렇다 볼 수 있어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이 여자가 한 일을 참 저는 온 천하 다니면서 꼭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사람도 나에 대해서 몰랐잖아. 내가 6월절 내가 계속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걸 3번씩이나 얘기했어도 아무도 그거를 인정 안 했잖아. 만약 인정했다면 갈릴리에서 출발할 때부터 내 시체에다 바를 향이라도 누구 가져온 사람이 있어? 없다는 거예요. 바로 베다니에서 있는 이 여자가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아직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 뭐라 하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하는 거예요. 종려가지는 그렇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건요. 나라는 것은요. 네. 호산나. 이 나라는 건 영어로 now예요. now. 지금 당장 right now예요. 호시아 이거는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게요. 거기 이제 기록해 놨어요. 거기에. 예, 13절 밑에 보면요. 그 시편 거기에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것은요.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 당신 지금 왕이잖아요. 왕으로 지금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왕이 되세요.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예수님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마를 타는 거예요. 보통 왕이 타는 말은요. 우리 키보다 높아. 말이. 그런 걸 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6월절 양으로 죽으러 가시는 게 뭘 타고 합니까? 나귀 새끼 타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 있는 대로 스갈에서 9장 9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자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자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의로우셔서 구원을 받으시며 가난한 자가 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도 우리말 성경에는요. 번역이 거꾸로 돼서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공의로우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 타고 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됐어요? 수동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은 구원받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죽긴 죽으시는데 죽었다가 살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러 오신다는 거죠. 부활을 하러 의로우셔서 죽으시지만 바로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수동형인데 우리는 번역할 때 능동형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거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일 때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사람으로 되셔서 죽으셔야 되면 사람으로 죽으시는 분은 예수님 스스로는 그는 부활을 못해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할 수 있다면요. 그거는 하늘에다가 모든 권리를 놓고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하나님의 권리를 다 놓고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부활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의로우셔서 구원을 받으시며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열매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나귀 타고 오십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건 나 지금 백마 타고 오는 것이 아니야. 맞아. 내가 왕은 왕이야. 근데 앞으로 재림할 때는 백마 타고 올 거야. 그러나 지금은 나귀 새끼 타고 하는 이건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야. 나 그러는 거야.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모든 인류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서 죄인 돼 버렸으니까
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기 위해서 그분은 나귀 새끼로 타는 거예요.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마 타는 게 아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을 볼까요? 이 내용이 써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원래 하나님 본체세요. 근데 선악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은 다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 되셨어. 하나님이 사람 된다는 건 얼마나 이게 낮아진지 몰라요. 그죠? 사람이 우리가 사실 뭐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아프면 나 죽나? 그죠? 또 돈이 떨어지면 나 굶어 죽나? 친구가 멀어져 버리면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으로 됐다가 십자가에서 저주의 사형틀에서 죽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원래 그분이 의도된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설득을 당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재림하실 때 모습이나 그때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백마 타고 오세요. 볼까요?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왕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하면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재림 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죽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양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왕으로 들어가서 지금 로마에서 식민지를 해방시키고 왕으로 등극해서 모든 나라를 에게 점령하고 그들에게 조공받아 먹고 하는 그런 왕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지금 왕이신 당신 우리 구원해 주세요. 똑같은 입으로 이제 점검 하루 이틀 3일 날 요거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합니까? 죽여라 하는 거예요. 왕이도 하는데 아니네. 호시안나 하던 사람들이 곧 동일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죽이라 강도 내놓고 바라와 내놓고 예수님 십자가 달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 지금 왕이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6월절 어린 양으로 알았다면 오히려 참 우리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 달리시네. 그러면서 그들이 감동받았을 거예요. 감동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기대가 안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나오잖아요. 제자들, 이게 사도들이에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도대체 6월절 어린 양은 왜 향유를 붓고 그걸 가지고 잘에 따르고 온천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거 하라고 이런 일들에 대해 제자들은 도저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어준 후에야 영광이라는 건죠. 바로 부활해서 살아나신 것.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도 죽으시는 것도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죽으셨어. 그것도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죽은 사람이. 그것도 영광이에요. 하나님 하시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때 뭘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때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것이 모든 기록이 다 이게 예수님께 됐다는 거. 출애굽기에 그 양은 어떻게 잡고 며칠 전부터 이걸 점검하고 이거 그대로 예수님이 했던 거. 그 기록된 내용대로 엿새 전에 베다니 와서 닷새 전에 6월절 양으로 지정이 되셔서 4일 동안 점검 받으시고 바로 6월절 날 정월 14일 날 저녁에 십자가 달리시고 모든 기록된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것이 바로 이랬구나. 그걸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서 성령 보내준 다음에야 그때서 제자들도 사도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도 십자가 달릴 때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참 놀랍죠. 그 여자가 베다니 마리아라는 여자는요. 몰라. 사실 얼마나 믿음이 좋던지요. 베다니 마리아는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가보지도 않아. 멀리서 봤는지 모르게 기록도 없어요. 왜냐면 저분이 6월절 양으로 이제 죽으실 거야. 십자가 달리셔야 돼. 그리고 나중에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야. 이걸 다 미리 예수님 말씀하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놀래고 뭐하고 뭐 이렇게 숨어서 보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여자가 한 일을 반드시 말하는 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유대인들은 많이 이제 여기서 따라다니는데요. 여기 가만히 보면요. 20절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 왔어요.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6월절 날 거기서 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도 보면 예수님이 인해장막이 있었던 거야. 제자들이 쌓여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빌립한테 얘기해요. 근데 빌립이 또 안드레한테 얘기해요. 그랬더니 빌립하고 안드레가 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좀 보자고 그러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뚱딴지 같은 말씀하세요. 한번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뒷장에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들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알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많이 보면요. 우리말 번역은요.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좀 보자고 한다는 거, 면회하고 싶다는 거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여 이르게 그래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동문서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 좀 면회하자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이게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이게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 않아요?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거기서 헬라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20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예수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고 물은 그렇게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저분이 우리 헬라 사람, 유대인들은 지금 뭐 많은 표적들을 보니까 그거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따지는 거예요. 모든 거 이론적으로 따져보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좀 알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일러줬어. 예수님 누군지 저들이 좀 이해하고 싶다네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는 말이 돼요.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이 영광을 얻는다는 건 뭘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한테는 내가 누군지를 설명할 필요 없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만 보면 그들은 바로 설명이 돼.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요. 아주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면회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갑자기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좀 어떻게 알아보고 싶다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 내가 사람이 돼가지고 죽었다가 부활한 일 그러면 그들이 알 수 있을 거야. 지금 그런 말이야. 근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만 믿을 수가 있어. 그들은 그런 거예요. 사실 고린도전서에 1장 22절 23절 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뭐는 눈으로 봐야 돼 믿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은요 뭐든 꼼꼼히 따져봐야 돼. 그러나 우리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과 헬라인들의 생각은 다 달라요. 그죠? 그러나 거기서 분명한 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만 딱 나타나면 그들은 뭐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골로새서 1장 18절 볼까요? 그는 몸인 그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이시니 이는 친히 모든 성도들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러니까 반드시 죽었다가 나와야 많은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이 원래 뭐였습니까? 독생자예요. 그 신분 갖고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막혀 있어. 티오가 한 명밖에 없는데 누가 하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독생자 다 집어 떼내고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신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나오게 되면 그러면 모든 성도들 다
자녀를 이끌 수 있다는 하나님 합법적인 티오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